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9절부터 2장 1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들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같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겨울이 다시 또 주어집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추워도 또 따뜻해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울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사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앞길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와 믿음과 결단을 더하사 영 안에 있어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100% 믿고 믿음대로 행할 때 기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가 누군가 이 얘기를 하려고 오래부터 했다가 무슨 창조론까지 나왔습니다. 별까지 은하계까지 다 갔다 왔는데요. 멀리 갔다 왔죠? 네, 돈 주고 갈 수 없는 여행을 갔다 왔어요. 우주의 시작부터 우리는 살펴봤으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가르쳐. 보조자료로 세상적 자료도 있는 거예요. 네, 보조자료도.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고민되면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원칙으로 두고 그리고 보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거꾸로. 성경은 원칙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결론의 책을 봐야 돼요. 결론의 책. 항상 결론의 책, 시작의 책과 결론의 책을 보면은요, 과정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시작과 결론의 책. 결론의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장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13절,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있었어요. 보세요. 16절도 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7 별들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은 제가 그동안에 그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원래 존재. 그분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이다. 그분은 또 얼굴에서 해같이 빛이 빛난대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냐면 얼굴에 있는 거예요. 얼굴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참빛. 요한복음 1장에 참빛, 세상에 비치는 빛. 그리고 얘기하지만 또 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빛을 비치면 그분 돋는 해가 돼요. 떠오르는 해처럼 우리에게 쫙 빛나기 때문에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 그분을 안 따라가면 이제 어둠의 길이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의 근원입니다. 그분은 빛을 만드신 창조주. 그 빛이 거기서 왔어요. 하나님한테. 천국은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빛인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어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천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을 지은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 지었습니다. 부리려고 하는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지었고 두 번째 인간은 종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자녀로, 상속자로 지었대요. 그러니까 지은 목적은 다릅니다. 그러나 저우지간 빛나는 존재였다 이거죠. 천사는 지금도 빛나요. 나타나면 빛이 납니다. 환해집니다. 어두울 때도. 인간은 어떻게 하냐? 빛이 나는 존재였는데 빛을 잃어버렸어. 범죄를 통해서. 그래서 어둠이 가득했어요. 흑암이 앉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새벽을 뚫고 새벽별로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것으로 별들을 인도하는 첫 번째 시작의 별로 예수님이 그 어둠 가운데 뚫고 이 땅에 오셨어요. 큰 빛이 비쳤어요. 그러자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니 귀신들이 그때 구약에는 단 한 번도 귀신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적도 없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 오니까 대낮에 있어도 어둠에 있는 어둠에 있는 존재를 예수님은 확인해가지고 쫓아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알아서 막 나간다고 막 뒤집기도 간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그분이 빛이시니까. 할렐루야. 그 빛은 뭐냐? 빛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그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가요 죄를 감춰가지고 병원에 가서 백날 치료해봤자 죄를 회개치 않고 치료해봤자 또 재발해. 돈만 합입니다. 제발 우리는 병들면 빨리 와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어둠을 내가 품고 있는데 죄를 지어봤자 뭐예요? 병기를 내가 품고 있는데 회개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어둠을. 그리고 빛을 맞이하면 그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하세요. 거꾸로 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안 해. 병이 들었는데 회개를 안 해.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모든 일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래서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이 내가 빛인데 나를 비춰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지금 어둠 가운데 너가 가서 비춰야 되는데
그래서 엊그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주의 종이 어둠에 쌓이고 죄를 지어서 더럽혀져 버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을 비춰야 될 그게 꺼져가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어둠이 찾아버리면 이 목사가 잘못돼가지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둠인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주의 종들을 볼 때.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 교회를 나오는지를 몰라요. 세상에 다른 데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고. 응?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남을 사랑하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한다니까요. 칭찬하고 삽시다. 좋게 말하고 삽시다. 그런 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삽시다.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건 아닌데 원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근본 원인이 항상 우리 안에 그래서요. 제가 신나게 나올 때가 새벽기도 나올 때 발걸음이 항상 신선해요. 신선해요. 이 몸은 잘 안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일어날 때 몸은 잘 안 일어나요. 그때 좌우지간 너무 좋아요. 왜요?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간다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또 제가 말하지만 제가 듣잖아요. 네? 제가 말하는 목사지만 제가 들어요. 말씀이 저도 듣고 싶어요. 네?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대마다 또 하시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금방금방 생각나게 하세요. 뭐 제가 막 준비해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많이 준비해도 조금밖에 얘기 안 될 때도 있고요. 적게 준비해도 엄청나게 많이 오늘 준비 안 한 것도 어느 날은 막 설교할 때도 있어요. 준비 안 한 것도 막 하나님께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다른 때는 정해져서 하잖아요. 정해질 분량은 그러지만 생각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누가 그거 안 한다고 뭐 야단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둠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졸고 같이 나자빠지고 같이 그냥 침체되고 같이 니 된다니까요. 이게 빛이 있어야 새벽부터 나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는 빛을 봐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요. 어둠이 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은 돌아가시려면 밤에 잡혀가셨잖아요. 밤에 가룟 유다가 나가니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나가니 밤이 일어라. 꼭 이 얘기도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는데 시간이 뭐라고요? 밤이 일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지금은 어둠의 때라. 낮에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허는 대낮에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온 거예요. 12시부터 객일식으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어. 어둠에 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이게 어둠, 이게 죄고 이것이 사탄 마귀고 이게 귀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7 금촛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 못 새면서 환상으로 딱 보니까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 7 금촛대가 있더래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를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분이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얼굴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그분이 그 7 촛대 사이를 훤하게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7 그 촛대 사이를. 그리고 찬찬히 봤더니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 별이 들려있더래요. 촛대가 7개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오른손을 보니까 7 별이 딱 쥐어있더래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네? 일곱 별을 예수님이 손이 얼마나 큰데 일곱 별을 쥐고 있겠어요? 네? 별이 얼마나 커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목성, 뭐 지구의 몇 배죠? 엄청나게 큽니다. 네, 상징입니다. 별이 뭐냐? 별은 우리가 볼 때는 손에 들어갈 만큼 적잖아요. 쫙 반짝이는 별은. 그런 실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죠? 그게 별입니다. 목사가 별것 아닌 것 같으나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라니까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주님은 그 별을 붙잡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그 목회자를 붙잡고, 가정에 가면은 그 믿음의 제사장인 어떤 그 가장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는 대통령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두워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두워지니까 얼마나 나라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 잘 몰라요.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직이야 뽑아서 되는 것이고, 기한이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뽑아서 된 것도 아니고요, 기한이 끝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뽑아서 되고 기한이 있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은 종신직이잖아요. 대통령이 뭐 4년 5년 하면 끝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직책입니다.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일곱 별을 꼭 쥐고 있고요,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촛대가 뭐냐 봤더니, 자 20절,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를 본 것이래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래요. 주님께서는 교회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요?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어두워지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온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르게 전하지 못하니까, 죄를 품게 하니까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저 천주교 교황한다고 서울 한복판을 내줬잖아요. 가서 맞이하고. 그 교황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그 인간의 그 천주교, 이게 나중에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사람이에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미사했더니요, 그 해에 메르스 터져가지고 서울에서, 그것도 삼성병원에서, 한복판에서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갖는 대한민국에서 12,000명이가 감염됐어요. 어둠이 서울을 정복하는. 지금 광화문에서 왜 촛불 시위하는지 아세요? 어둠이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 서울을 정복하면 다 정복하네, 한국을. 서울에 청와대를 둘러싼다잖아요. 어둠을 밤에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다 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교회가 그 빛이 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우리 교회에 말씀 증거하시는 주의 종을 주님 오른손에 일곱 별의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 사자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네요. 붙잡아 주세요. 어둠에 휩쓸지 않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순수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목사의 역할이 뭔지를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목사의 역할이 뭐냐면,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사자라고 되어 있다고요. 목사를 사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 사자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안겔로스인데, 안겔로스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천사가 붙잡고 있느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맞다고 봅니다.
천사가 있어요. 배정된 천사가 있어요. 개인에게 배정된 천사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거든요. 천사가 책망할 수는 없거든요. 주의 종을 가리키는. 그러면 이 안겔로스란 말이 성경에는 전부 다 천사로 나오는데 사람으로 나온 적은 없느냐? 사람을 지칭할 때도 안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겔로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보면 한 6차례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윗을 하나님의 천사는 아니고요. 그때의 그 개념은 안겔로스가 히브리어는 말라크고요. 신약의 헬라어로는 안겔로스인데 이것을 천사라고 번역하지 않냐고. 천사는 하늘에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영적 피조물, 그것을 천사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안겔로스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령. 전달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전달자. 이 표현을 전달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도 천사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아니죠. 아시겠죠?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그 의미를 다른 말로 전달자, 메신저라고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9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9장 9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29장 9절. 전령, 우리나라 한자로 말하면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 아시겠어요? 사자라는 말이 전달자, 메신저를 사자라고 그러는데 사신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사신이라고 했죠. 사신. 어디 가면 사절단 할 때 그때 사자입니다.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니. 아기스는 블레셋 왕인데, 블레셋 한 지방의 왕인데 그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윗을 하나님의 전령이라, 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17절 보면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아까의 그 아기스가 왕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결백하다, 너는 참 순수하다 그런 얘기였고, 사무엘하 14장 17절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신다라는 것은 지혜롭다 그런 말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9장 27절에 보면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사자 같사오니 왕의 처분대로 없소서 당신의 처분은 항상 옳다. 뭐 그런 의미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표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우리 신약성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안겔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야고보 2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라합이 누구를 접대했어요? 사자들을, 메신저, 전령을. 근데 안겔로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천사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결정적인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표현한다는 결정적인 근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1절. 이것을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대로 인용하고 마가복음 인용하는데요. 어쨌든 말라기서를 봅시다. 원문을.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를 천사라, 영적 신부로건 천사로 하지만 전령이라고도 한다. 사람을 전령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앞에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길을, 예수님이 이거 세례 요한이 이걸 쓰는데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말은 내 앞에서, 여호와가 말하는 내 앞에서 그가 나를, 세례 요한이 나를 준비한다.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거 읽어도 모릅니다. 이거 교회 50년 다닌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거 그들이 해석 안 해요. 있는 그대로 해석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이거 여호와라고 해석 안 합니다.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그런 말이에요. 내 사자를 내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먼저 보는데, 근데 그 사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또 뭐냐? 너희의 주가, 너희의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은 약속의 천사다. 그 약속을, 예수님도 천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러. 신약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리아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게 되죠. 엘리사벳이 아니라 사가랴서 엘리사벳에게. 자, 1장 1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사가랴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천사를 의미하는 가장 확실한 이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전달꾼자 이거죠. 전달자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야 돼요. 천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건 빼고 이것만 처리해야 되겠다. 그럼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근데 오늘날 주의 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안 전한다니까요. 그대로 전하면 나가라고 그럴까봐, 쫓겨날까봐.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2장 3장 7교회를 나오는 거 보면요, 2개 칭찬받는 교회는 전부 다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의 사자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전달자는 1.1에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달하는, 천사는 그렇게 하거든요, 종이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어두워져요. 자기부터 어두워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요, 죄를 책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죄가 많은데도 죄를 책망하면 위선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양심이 이상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 못한다고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러워지면 같이 더러워져.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 전달자에게 편지하라. 그 전달자, 이 전달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는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잘 기도하는 자유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요, 또 교회 중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데, 하나님, 한국교회 타락은 주의 종의 타락이요, 또 그것을 암암리 묵인하는 성도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주의 종들을 이
나라에서 변출하게 하시고 그런 종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가는 이 땅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